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사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 아시죠? 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 네, 기드온 300용사가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사사의 5번째 사사인데요. 그 기드온이 300용사, 처음에는 32,000명이었죠. 32,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더 줄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때 입을 대고 그 시냇물에서 입을 대고 마신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300명만 남게 되었죠. 그 300명이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기드온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맹한 기드온이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별로 신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들킬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곧바로 그렇게 쓰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곧바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다고 할 때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준비되어야 돼,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나보고 준비하라고 하시기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되겠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요, 내가 아직 덜 되었나요? 때가 아직 안 되었나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기드온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하셨어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2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울 군사적인 준비보다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며 집안에 우상의 단을 들여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보다 원하셨던 것은요, 실력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스펙을 많이 쌓아라, 그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드온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우상을 없애버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우상을 얘기를 하면 어떤 형상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적인 행위, 어떤 형상,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나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방치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음의 태도까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서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첫 번째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로 생긴 기드온 안에 있는 그 울분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울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드온 안에
울분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거룩한 그런 울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의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에게 치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드온의 내면에는요 울분이 자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답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울분이 있는 사람은요 호의로 다가가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드온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갔습니까? 큰 용사여 하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나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민족을 방치할 수 있고 왜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호의적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뿌리치면요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뭐를 봐야 돼요?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헤아려 주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울분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울분과 상처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울분과 상처까지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울분이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렇게 싸웠던 민주화에 어떤 희생했던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젊은 나이에 나라와 민족의 현실에 대한 울분을 느끼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 열정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울분은요 때때로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울분이 쌓이고 쌓이면 평상시에는 두려워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울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파괴하고 또 상대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불행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의 내면에 있던 그 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에너지로 승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자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였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셨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매년 교회에 2천만 원씩을 헌금을 했어요. 이 돈은, 이 헌금은 꼭 장학금으로만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2천만 원을 매년 그렇게 헌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그 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승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울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돈이 없어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에너지로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울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분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80년대 후반이었죠. 여러분들 그 데모대 한번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데모대?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고향 공주에는 공주 사범대학교와 공주 교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대학교가 번갈아 가면서 아주 데모를 줄기차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공주에 가면 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최루탄 가스가 아주 마를 날이 없었죠. 이제 저도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늘 그런 데모 현장을 자주 목격을 했는데 그 데모 현장에 꼭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좀 이렇게 고장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이렇게 고장나기 직전인 그런 자전거를 끌고 와서 꼭 그 데모대 체류탄 가스가 날리는 그곳에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저보다 한 2-3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조금 큰데 정신지체의 아였습니다. 뭐 코에 손수건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최루탄 가스를 그대로 마주보가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모가 끝나야만이 그 자리를 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왜 바보같이 저렇게 빨리 피하지? 그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왜 그 자리에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바보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헤매고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울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울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무한 이기주의의 어떤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울분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만 평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과 약자들이 흘리는 피눈물들, 이웃들의 숨겨진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편해야지 딴 사람도 생각이 나죠. 제가 너무도 불안한데 딴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미 그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울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렇게 그 울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준비시키시는데 두려움을 갖게 된 기드온에게 샬롬, 즉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 기드온에게는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 천사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셨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안심하라를 원어로 보면요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샬롬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드온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안의 대상이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집니다. 샬롬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샬롬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저희 집에는 딸 아이가 있죠. 근데 그 딸 아이는 저를 참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그래도 어려워하잖아요. 예. 가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이제 목사님 무서워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짜증도 부리고 아빠한테 뭐라고 막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아버지를 우습게 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샬롬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실수해도 괜찮고요 짜증을 부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자기를 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가 바로 샬롬의 관계인 것이죠. 또한 아빠가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 놀이터에 가면 이제 혼자잖아요.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놀 수가 없어요. 근데 놀이터에 가면 막 친구들, 언니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끼고 싶어 해요. 근데 아빠가 옆에 있으면 가서 쭈물쭈물대고 이렇게 가서 놀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먼 곳에 있으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빠와 샬롬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기드온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 기드온의 내면의 상처로 인한 울분을 하나님을 향한 울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갖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도 기드온을 준비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십니다. 그 과정을 잘 패스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결정에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었습니다. 이 시간 그 울분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울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